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신앙과 인격이 팔복의 그 미덕을, 신앙의 미덕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들은 이제 정말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가서 매일 그냥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미신 믿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이 팔복을 비롯한 산상설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제 그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어제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어제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미료,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처럼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서로 이기심 때문에 슬퍼진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이 썩어가는 세상을 방지하고 썩지 못하게 하고 생명력을 살려내는 그런 방부제로서의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두 번째 정체성을 제공해 주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이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세상에 나가서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제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빛이라,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적인 소금이다. 내가 그걸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이라는 걸 자각해야 소금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늘 아침에 거울 보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너는 세상의 빛이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내가 빛이라고 하는 걸 자각해야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금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그 사용되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은유적으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기가 참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랬어요. 아마 10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다. 어제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비해서 빛은 좀 간단하죠. 빛은 누가 들어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빛의 기능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죠. 다른 많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는 깜깜했죠. 근데 이제 우리 관리집사님 오셔가지고 스위치를 올리고 전기불을 확 켜면은 어떻게 돼요? 환해지면은 어둠은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어둠 물러가는 겁니다. 빛이 막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빛이 되면은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빛이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면 어둠 어디 있어요? 어둠 없죠. 사라지는 거죠. 실체가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빛이 되면은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현교회가 여기 있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오늘도 여러 곳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어둡다면은 우리가 빛이 아닌 겁니다. 빛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그 어둠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무지의 어둠이에요. 무지. 그 무지, 알지 못함. 그 알지 못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알지 못하냐? 세상의 지식을 모른다고 하나님 어둠이라고 하진 않아요. 누구를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다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예? 이 우주의 근원, 이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인간의 생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머지는 뭐 아무리 안들 그 사람 무지한 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예요. 두 번째는 거기서 파생되는 무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 불순종이 뭐예요? 우상 숭배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두움은 죄악의 어두움입니다. 첫째는 무지의 어두움, 죄악의 어두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면은 저들의 무지의 어둠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죠? 저들의 또 죄악의 어둠을 밝혀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첫째는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 위에 동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보이죠. 낮에는 보일지 몰라도 밤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만약에 뭐 옛날에는 빛이 없었겠지만 등불을 환하게 모든 사람들이 켜놓으면 아무리 밤중이라도 그 산 위에 있는 집이 환하게 비치겠죠. 빛을 켜놓으면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집 뭘까요? 너희가 빛이 되어서 산 위에 있는 집이 어두움 속에 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숨겨지지 못하도록 환하게 비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산 위에 있는 집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누구나가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산 위에 있는 집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고 특별히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산 위에 있는 집이에요. 왜 산 위에 있는 집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산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때로는 산성이라 해요. 산성. 산에 있는 성이라 해서 산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평지에서 보면 저 위에 있는 성이에요. 높은 성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자, 낮에는 누구나 사람들이 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는데 어둠이 깊게 깔린 밤이 되면은 보이지 않죠.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도 저 성전이 환하게 보이게 하려면은 성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등불을 켜면 돼요. 빛이 되면 된다고. 환한 등불을 켜놓으면 밤중에도 성전이 그냥 환하게 비치겠죠. 지금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거민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빛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이 환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열방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방의 빛이고 열방을 비추는 빛이 돼야 돼.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저 무지와 죄악 속, 저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몰려오게 해야 돼요. 그게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열방의 빛이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몰려오는 그림, 그 그림이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진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걸 보고 열방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으로 몰려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됐던 중요한 사명인데 그들이 나중에
이 돈에 빠져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이 돈 벌게 해준다고, 농사 잘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자, 이걸 교회에다 적용해보면 신약시대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들마다 다른 건물들과는 다르게 건물 모습부터 달라요. 그리고 십자가를 탁 위에다 달아놔서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교회네? 누구보다 다 알 수 있어요. 그 교회 건물은 다 보여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보지 못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으로 크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언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한 가족을 이루어 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예?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 여기에 존재하고 세상에 없는 거룩이 존재하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빛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 열방의 빛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오늘 교회에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정말 이 빛이 된다면은, 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또 무슨 뭐 기독교 어쩐 뭐 기숙학원인지 저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서 또 90% 이상이 다 확진자가 나와서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막 또 전국 조직이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독교라는 명칭 가지고 있는데 기자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고등학생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대안학교더라고요. 거기에 불러서 공부를 시키는데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학교라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3까지에 있을 그 아이들에게 무슨 선교사 훈련을 시켜요. 그게 진짜라면은 이상한 거죠. 그 아이들이 그 나이에 정말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기초적인 공부도 하고 교양도 쌓고, 예? 아직 모든 게 결정되지 않은 아이인데 잘못하면 세뇌가 될 수가 있어요. 세뇌가.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두움을 확 비춰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 여기를 다 닫아놓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죄악으로. 예? 여기서 창문이 있어서 빛이 나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 다 죄악으로 덮어버리니까 깜깜하니까. 세상 사람 여기 무슨 하나님이 있어. 여기 와보니까 교회 맨날 여기 돈만 내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헌금고대 내려고 예배를 드린다는 등 온갖 비난을 다 퍼붓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아이언교회 이곳에 존재하며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사람들이 이사 오는데 그런 진짜 세상에 빛 되는 아이언교회 만드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그러니까 참 아멘을 하지 축복합니다. 예, 아멘도 해야 잠도 바짝 깨.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각자 개인이 오늘 예배 마치면 나가야 돼요. 다 집으로 가고 시장으로 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다 가야 돼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져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대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박 같은 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방을 환하게 하는 등불을 켜잖아요. 그 등불을 켜면 어디다 놔야 돼요?
좀 높은 곳에 나야 방 전체가 어둠이 환하게 밝혀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딱 킨 다음에 그 대박을 갖다 확 덮어놨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지. 그럼 등불 안 켜면 되지. 뭐하러 등불을 켜? 예?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으면 어두워지겠죠. 깜깜해지겠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등불을 켜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두는 거죠. 그래야 온 방이 환해져요. 오늘 지금 여기에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불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세상의 어두움을 우리가 어떻게 밝힙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그냥 이 말 안에 덮어둔다는 것은 그냥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덮어두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무지와 저들의 죄악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비침을 알면서도 당연히 그럼 세상에 나가서 비춰야죠, 이걸. 예?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어두움을. 그런데 이걸 갖다 말 안에 덮어놓는 건 뭐냐? 그냥 자기만 알고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나 혼자 그냥 알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 예? 왜 예수님께서 이 빛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빛을. 저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되라고, 빛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대박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그 대박으로 덮어놓은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금은 이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늘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면서 곧 이제 이 전염병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전도하지 못했던 이 답답한 마음을 확 열어서 등불을 대박으로 덮어놓지 말고 온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아영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두 번째 빛이 되는 방법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첫 번째는 등불을 대박으로 덮어놓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착한 행실. 우리가 나가서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엉망진창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 문제잖아요. 다 혼자 정의로운 척하고 뭐 그냥 대단한 척하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제 무슨 청문회 이런 걸 통해서 공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뒤에서는 정말 엉망진창 심창 같은 사람들이야. 다 속은 거죠. 국민들이 이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래서 나가서 인격과 신앙이 훌륭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착한 행실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제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불쌍한 친구 로봇 학교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또 입양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주님이 하셨던 이 많은 일들을 이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하면서 살면 저들이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이 되기 때문에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빛이고 그 삶이 빛이 되기 때문에 여기 환해지니까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세요. 근데 내가 이것을 가서 내 입으로 이야기할 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순종하며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도 이 빛이 드러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 삶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약하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못 사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옛날에 간디가 그랬죠. 간디가 전도하니까, 스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전도하니까 간디가 그랬습니다. 간디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와서, 힌두교도들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먼저 당신들이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러면 아마 당신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다음 주일날 힌두교도들이 다 교회 나갈 겁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 간디가 그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국의 식민지로 오래 받았잖아요. 인도가. 그 영국인들, 백인들이 하는 교회 예배드리러 갔다가 쫓겨난 적도 있고 못 들어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이해를 못하겠다. 당신들이 그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당신들은 그렇게 다릅니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부터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한 말씀 한 말씀 지금 하잖아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 어제 유사 소금처럼 겉모양은 똑같이 소금처럼 생겼는데 먹어본 맛도 안 나는 가짜 소금이 되면 안 되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돼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어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자각하고 살자. 오늘은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야 합니다. 어둠은 물러가. 저들의 무지의 어둠이 사라지고 우상숭배와 죄악의 어둠이 사라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영교회가 먼저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온 교우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므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내 입술을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빛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을 달아놓고 십자가로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 교회 안에 모여